아레오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화를 꾸며봤습니다. 지금 해적과 지금 정규군이 이제 막 싸움을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전쟁이 붙었는데, 이 해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막 치고받고 막 치열한 전쟁 중에 어찌어찌 하다 이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막 계수를 해보니까 거의 뭐 백중세였는데 약간 이긴 것 같아요, 이 정규군이. 그래서 딱 이제 전사자하고 출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휘관이 전사자들을 잘 챙겨라, 그리고 이렇게 잘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실종된 사람도 있고 포로된 간 사람도 있고 뭐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 한 두세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한 젊은 병사가 포로되어 갔다가 이제 어찌어찌 이제 막 탈출을 해서 한 두세 달 후에 이제 진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 장군님, 제가 이만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홀로 두고 간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자, 나옵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좋은 집에 아주 그 홀로 계시는 어머니인데, 이 훌륭한 지휘관이 거기까지 찾아서 이렇게 평안하게 노년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이때 이 젊은 병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겠죠. 다음 전쟁 때 목숨 또 바칩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충성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를 한번 끌어와 본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지요. 제가 볼 때 이 병사에게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닐까요? 자, 이런 도입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로교에 이제 토대를 놓은 사람 하면 500년 전 존 칼빈, 예, 프랑스어로는 깔뱅이라 하기도 하죠. 자, 500년 전에 대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장로교의 기틀을 놓은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지요. 그 장로의 교회 정치의 기틀을 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5대 교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조금 더 신학이 중요한 게, 뭐 어렵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신앙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통찰을 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저 들으면 될 수 있게 제가 설명하니까요. 자, 이 보니까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에요. 이게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남을 여지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간,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자생할 수 있다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 맞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길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리로는 무조건적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보십시오. 선택하는데 뭐 금수저였어 선택을 했나요? 잘생겼어? 가진 것이 많았어? 빼기 좋았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더라. 물론 선택의 폭은 넓습니다. 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선택받을 만한 여지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해 버렸는데 내가 뭐 선택되는데 무슨 제가 잘난 게 뭐가 있겠나요? 전혀 그런 요소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한적 속죄라는 거예요. 제가 다 깊이 있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주고 봐주는데 아무나 다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바로 제한적 속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속죄도. 무조건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볼 불가항력적 은혜. 은혜가 불가항력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한거 가능한 것. 그게 아니라 항력 불가하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는데, 거대한 파도 같은 쓰나미가 오는데 그걸 막겠다고 내가 밖에서 들고 막 이래 있으면 됩니까?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 쓰나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했죠. 우리를 붙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잡고 있어서 이게 내 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손이고, 나는 나왔어요. 살다 힘들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께서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이렇게 나를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폴 틸리인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보면 천국 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범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견인하되 끝까지 갑니다. 그냥 가다 대충 놔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지독합니다. 하나님이 딱 선택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5대 교리.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이제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논쟁 쪽으로 끌고 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칼빈의 5대 교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아마 좋은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자,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면 irresistible grace라고 했는데, 이게 이 강도가 있어요.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왼쪽 강도는 뭐 깐족거리다가 지 갈 길로 가고, 오른쪽 강도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라에 이럴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 천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 강도 입장에서, 오른쪽 강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 한 게 별로 그저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놀라운 보상이 주어지는,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오른쪽 강도가 바로 저거 성도님입니다. 뭐 우리 특별히 달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고 그 보혈의 공로로 그분이 피를 흘려야 내가 가니까요. 예수를 죽인 원흉이 납니다. 살인한 자예요. 뭐 그 전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끝까지 악이 좋다고 가버린 게 우리의 그 본질적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전적 타락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조치가 불가항력적 은혜다.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해요. 아무 도무지 솟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와서 살려내고 당겨가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거부할 수도 없어요. 해보려면 해보세요. 나중에 봅시다. 그걸 밀어낼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요. 자, 그리고 복음의 위대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지요. 구원받은 강도.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종착지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혜택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되겠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너희는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이끌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작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나를 향하여 먼저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이게 바로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작동한 겁니다. 어느 날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신 거고요.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고, 누구를 알게 하시고, 아니면 갑자기 뭐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마지막 날에 나에게 오게 되고 그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의 패키지입니다. 그냥 대충 뭐 끌어줬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끝날에 다시 살리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패키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의 강권이 얼마나 크냐면 한번 사랑에 한번 맞아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대한 자석이 있어요. 너무너무 커요. 강력해요. 저 멀리 이제 KTX가 지나가요. 덜컥 땡겨와 버립니다. 너무너무 강력한 자석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자석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력이. 그 자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땡기는데 그것이 사랑의 강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구원하신다. 당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거부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막 울었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늘 그 뭐 성경을 읽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에 한번 저는 강력하게 한번 붙들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경중의 차이가 있어 그렇지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하신 분도 있고 저보다 더 강력한 자력에 끌린 분들도 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인데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항력적이다 그러고,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어떻게 거부해요? 뭐 적당하면 거부할 수도 있고, 아이고 뭐 비누 세트 집에 있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 치약 집에 많아, 뭐 꽃감 나 별로 안 좋아해. 그 정도가 아니라 지구를 한 개 줘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안드로메다를 하나 주신다고 생각해봐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받아요? 야, 이걸 어떻게 안 받습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어떻게 안 받아요? 거절할 수 없는, 그냥 조건 없이 주신다니까요. 조건 없이 주셔요. 무조건적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이 발견한 거예요. 이 은혜를 또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보세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미 죄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생자를 통한 이 길을 만드시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나요, 사람이? 이러고도 살기를 바랍니까? 갈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이런 은혜를 알게 되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임하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말하는 사람의 상태,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도 사람을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요. 요즘 와서 그런 이야기를 부쩍 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그래 사랑할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지요. 왜 마귀는 회개하지 아니할까? 자기가 보니까 능력도 적고 뭐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올인하고 지독하게 편애를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능력도 많고 아름답고 화려한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말하겠나요?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저 힘없는 뭐 아무것도 가진 없는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하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못 받아들입니다. 마귀는 그걸.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마귀질을 하는 거예요. 사탄질 하는 이유가 바로 지독한 하나님의 편애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요.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찾은 답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좀 뭐 어쨌거나 뭐 내놓고 싶겠나요? 그래서 어째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놓느냐? 이제부터 족보 바꾸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자. 내가 약속한다면서 이 편무적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너의 후손들을, 네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제물로 네 아들을 내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냐? 막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돌려주는데 뭐라고 돌려주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놓듯이 나도 내 아들을 너희 후손을 위해 내놓을 텐데
그럼 너 후손이라면 너희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족보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족보를 만드냐. 육신과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를 만들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믿듯이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를 믿게 되면 앞으로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을 너희 집안에 다 붙여줄게. 그럼 너와 약속이 유효하여지고 내가 너 모든 자손을 책임지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고 하늘나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아브라함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이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과 저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이제 달려버렸어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렸고 그 위에서 선제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어버린 거예요. 네 후손들 책임지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줄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힘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놓으니까 하나님도 아들을 내놔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자기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처가 지금도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갈라놓고 떼놓고 막 해방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하고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임한 그 자체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계속 되뇌이는 것이 이게 신앙함입니다. 이 신앙함이 되고요. 그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고요. 성숙된 신앙을 가지는 게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꾸 고뇌하는 그리고 되뇌어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신앙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몸부림의 결과는 아름다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름다운 보석 같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건 본인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